아버지 더러운 고집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온유하심으로 아버지 주여 긍휼로 아버지 주여 섬기고 베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악한 원수마귀의 외적인 속박에선 벗어났으므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 세상 음식과 세상 풍속을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참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우리의 성품과 생각과 우리 아버지의 말투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사오며 내 혈기와 내 분노와 아버지 주여 내 자존심이 아버지 주여 변화되지 못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날마다 청소하고 말씀으로 세우며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령을 말씀으로 청소하고 말씀으로 채우자 이런 뜻인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악한 원수마귀의 속박에서는 벗어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나서 바알을 따라다니고 아스타롯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그 다음에 이방 신전에 성전 창녀가 있었어요. 제가 늘 얘기해 드리잖아요. 성전 창녀가 있어서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자 신인데 그 성전에 가서 성전 창녀와 이상한 짓을 하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도 흥분이 돼갖고 이상한 짓을 하면 거기서 곡식, 자녀가 맺어지는데 그 자녀가 곡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람은 자녀를 낳지만 신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은 과일과 곡식과 포도와 올리브 이런 걸 잘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토착 이방 종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이잖아요. 곡식이 잘 맺어야 되잖아요. 예? 가뭄이 오거나 한발이 오면 냉해 피해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의 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처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게 해봐라. 내버려 두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통치자들은 왕들이죠. 귀족들이죠. 오늘날은 누굽니까? 대통령과 장관들과 그 예하 모든 기관들, 검찰들, 경찰들. 어떻게 돼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밤새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뜯어먹을까 생각한 다음에 날이 밝자마자 내 백성의 껍데기를 벗겨먹고 살을 발라먹는 놈들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재판관들을 향해서 재판관들은 내 백성의 뼈를 부러뜨려 고기 삶는 통에 넣고 그 뼈를 삶아 우려먹는 놈들이라고 나옵니다. 지금하고 똑같죠? 똑같은 얘기가 이미 성경시대부터, 그 말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나갔어. 그래서 더 이상 이방 신전을 쫓아다니까 술 먹고 호랑방탕하고 이상한 짓은 안 해.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인 온유함과 평강으로 채우질 않았어. 그래서 43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왜 바벨론 포로 갔을까요? 70년 동안에 우리가 일제 40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남의 나라의 식민지 백성이 됐던 거예요. 다 뺏겼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 이방 종교를 섬겨서 하나님께서 버렸어. 버리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천정을 해서 다 뺏겼고, 근데
예, 바벨론 쳐들어와 다 뺏겨서 이제 끌려가가지고 그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수백만 명이 끌려가서 여자들은 정신대로 남자들은 노동대로 예 어디요 저 남태평양에 있는 무슨 섬에 가면 이상한 무덤이 수십 구가 있는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수십 명씩 철사로 묶여서 하얀 백골들이 나왔답니다. 근데 그 섬 원주민들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노동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노무자들을 붙잡아다가 일적이 벙커 만들고 미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토치카 만들고 창문 만든 다음에 미군이 오니까 싸움에서 지지하잖아요. 미군이 워낙 힘이 세니까 지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 한국 노무자들이 우리를 뒤통수 때릴까봐 수십 명씩 철사로 손을 묶어서 땅을 파닥한 다음에 한꺼번에 놓고 총을 쏴 죽여서 그게 수십 구댕이 따져보니까 한 300명 되더랍니다. 노무자로 끌려가서 죽었어요. 또 우리 그 남태평양에 있는 유명한 유명한 관광지 섬인데 그 관광지 섬에 놀랍게도요 70~80%가 성이 다 한국 성이에요. 원주민 애들이 왜?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한국 노무자였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패망한 다음에 배로 자기네들만 일본으로 돌아가고 한국 노무자들은 그냥 두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한국 노무자들이 거기서 흑인 여자들, 원주민 여자들하고 결혼해갖고 애들 낳고 해서 지금 4대까지 내려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이 섬에서 군대 생활했대 하고 와갖고 그 섬에 관광 가게라도 열리면 주민들이 손살을 치고 일본 사람들은 나가라. 왜? 한국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들은 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웃긴 거는요. 그 섬에서 국민투표를 했답니다. 국민투표를 해서 우리를 한국에 편입시켜달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자손이니까 한국에 좀 넣어달라고까지 얘기했답니다. 그게 참 될졌던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 이디오피아 네시가 와서 성경 말씀을 배웠죠. 빌립에게. 그렇죠? 그 성경에 나오죠. 근데 그때 거기에 500명의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배워서 어떻게 해요? 이디오피아의 여왕이죠. 우리가 아는 그 여왕. 그 여왕하고 그 솔로몬 왕사의 아들이 나가지고 거기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지금도 이디오피아 가면 옛날 1000년 전에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구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1000년 전에 자기 유대인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온 족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빠 엄마가 다 유대인이야. 그러면 다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유대인으로 만들었어요. 족보 시민권 다 줬어요. 40만 명이 왔어. 그 다음에 이제 엄마는 이디오피아 원주민이야. 아빠는 유대인 족보야. 또 다 데려왔어. 나중에 없어. 그래서 나중에 아빠가 아니고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는 이디오피아 원주민이야. 그래도 또 다 데려갔어. 그래서 한 100만 명가량이 지금 그래서 가끔 보면요. 이스라엘 군인인데 까만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 복장을 입고 있어서 아니 왜 흑인이 유대인인가 했더니 이디오피아에서 온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그 남태평양의 섬 주민들을 DNA를 봐가지고 우리나라로 편입시키면 남태평양에 우리나라 땅에서 생길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정치질 하는 사람들이 하겠지만 오늘 여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갔던 것은 그 바벨론 포로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더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범죄함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도 여전히 불결한 관습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 혼합주의하고 자폰 이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러운 영이
말씀이 들어가서 쫓아내야 되는데 더러운 영이 못 쫓아내고 있다가 형식은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 신전 가지 않고 종교 혼합주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관습을 제거는 하게 됐는데 외적으로요. 영적으로 볼 때는 외식과 바리새주의, 겉으로 볼 때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안 볼 때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남이 안 보는 방 안에서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1월 말까지 작년하고 인사부장이었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은 전부 인사권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재작년에는 감사, 그리고 올해 2월 달부터는 우리 지방에 1억 6천 예산에 대한 예산 결산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인사부장 할 때 보니까 장로님 한 분, 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총회본부에 가서 장로연합회에 굉장히 우두머리 역할을 해요. 이분이 31년 동안 장로님 하시면서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대예배, 수요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 철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 장로님 되시는 분들이 권사에서 장로로, 안수처 장로로 오신 분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완벽한 장로님이죠. 총회에서는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총회장, 부총회장 나오면 투표하잖아요. 그 표가 필요해요. 우리 지방에서 장로 10표를 줄 테니까 300만 다오, 이걸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게 세상에서는 우리 동네 표를 줄 테니까 돈 얼마 다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겉으로는 종교 혼합주의며 우상숭배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은 하지 않아. 그럼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런데 뒤에서는 뭘 해요? 욕심과 돈의 유혹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돌짝밭 비유와 가시덤불 비유에 보면 재리의 유혹에 넘어가서 말라버렸다고 얘기도 하죠. 그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속상한 게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겁니다. 나가서, 즉 외적으로는 더 이상 다른 종교를 우상하지 않고 세상을 외적으로는 볼 때는 저 사람이 교회도 30년 동안 열심히 다니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물질 유혹 때문에, 자기 명예 유혹 때문에, 심지어는 천국 장로연합회에 임원 회장도 했거든요. 임원으로 들어올래는 추천해주고 거기다 자리에다 이렇게 해주면 뒷돈으로 200만 원을 받아.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지방회를 갈랐잖아요. 재작년에, 작년 이맘때. 왜? 저쪽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똑같이 총회 가서 우리 지방에 대의원 15명 표를 줄 테니까 300만 원 다고 400만 원 다고 해서 받아먹은 게 있어요. 우리 지방 목사님이 그 총회장 된 분을 만나니까 내가 그 지방에서 도와줘서 내가 당선됐어. 그래서 고마워서 발전기금 300만 원 줬는데 잘 받아서 지방에서 잘 썼어? 그 말이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잘 받아서 지방에서 어려운 게 돕는데 잘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속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누굴 만났나 보니까 아무개를 만났대. 아무개가
만났다는 거. 저런 분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갈라 나온 거예요. 오늘 여기 마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갔어. 근데 돌아다니면서 쉬지를 못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 더러운 귀신이 43절에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은 사막과 광야를 말해요. 귀신이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시험산, 예수님이 시험 받은 시험산 그 가보니까 광야야. 아주 그냥 누런 황토로 된 산 언덕이야. 제가 전에 이렇게 한번 보여준 적 있죠? 자, 여기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줄이신지라. 여기에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거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기를 우리가 집에 돌아다니다가 힘들면 집에 와서 닦고서 따뜻한데 누우면 아이고 편하다고 하룻밤 자고 나면 한 끼 잘 먹고 하룻밤 자면 다시 원기를 회복해요? 아니면 회복해요? 그런데 이 마귀들은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마귀가 거주할 곳이 없는, 마귀가 힘을 회복할 수 없는 척박한 곳으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마귀가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척박한 곳에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 이 내 집이 누구예요? 사람 속이라는 얘기예요. 사람 속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44절에 그 집이 비었고 청소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쉬지를 못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귀신은요,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거하고 그 인간의 마음을 자기에게 이렇게 복종시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는 엊그제 그 뉴스 보고 세상에 국가인권위원장도 했던 분이야. 이분이 변호사였고 검사였고, 그런데 검사 시절에 자기 아들이 고1 때 강원도에는 그 민사고 그러면 유명한 데잖아요. 어느 우유 회사에서 세운 그 유명한 회사, 그런데 거기에서 같은 방에 있는 애 둘을 그렇게 때리고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학교폭력위원회에 올라가서 걔가 딴 데로 전학 결정이 내리니까 그걸 행정중지명령 소송을 3번 걸고, 그 다음에 모순 소송을 내고 소송을 9번이나 했어. 학교 교장하고 그 담당 학교 선생님이 프로다, 프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법조인이니까 자기가 하는 온갖 법적 지식을 다 동원해서 자기 아들은 아무것도 없고 학교 잘못이다, 그 학생 잘못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1심, 2심, 3심 다 기각당하고 대법원에서도 기각당해버렸어요. 법조인이면 올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우리가 성경 미가서 1장 16절 보였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대머리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으리라. 자식이 떠났다는 것. 근데 왜 그렇게 되냐? 1장 5절 보세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라. 사마리아 뭐예요?
사마리아는 우상단지들이 모여있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걸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가서 그 땡볕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말도 하지 않고 뭐라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 나오는 거죠.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 우상단지들이 있는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고 그 새긴 우상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 그 우상 성전에서 음행들을 저질렀잖아요. 음행의 값을 다 불사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우상 성전에 가서 거기는 성전 기생들과 음행을 했거든요. 그 기생의 값을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3장 1절 보세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게 본분이 아니냐 그거예요. 지금의 통치자들한테 똑같이 주는 말씀이에요.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뭐를 벗겨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누가요? 통치자들이요. 우두머리들이요. 4절에 그때에 그들의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 통치자들과 우두머리들이 기도해도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5절 보세요. 이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 말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아, 지금은 목사들하죠. 목사들아, 신부들아, 가톨릭 신부들아, 이런 얘기예요. 입에 물것, 입에다가 먹을 것을 갖다 주면 이런 뜻입니다. 물것을 갖다 주면 평등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뭘 갖다 바치면 축복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뭘 안 갖다 바쳐주면 너는 저주받을 거야. 너는 안 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인생의 밤이죠. 인생이 어두워지고 갈 바를 모르고 가다가 뭐에 걸려 자빠지고 구덩이에 빠져도 모르는 밤이 온다는 겁니다. 밤을 만나리니 보세요. 더 이상 예언을 하지 못하며 어두움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한다. 굽게 하는 건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만드는도다. 11절 보세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예언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 시온 이스라엘입니다. 갈아엎은 밭이 되고 내가 뒤집어 엎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돌무더기, 성전에 사는 하나님의 성전은 풀이 이만큼 자라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을 법관들 좀 전에 얘기했던 그분이 국가수사본부장이야. 인권위원장이고. 근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잘못을 감추고 소송을 9가지나 해. 그러다가 그저께 대통령이 국가위원 수사본부장에 임명했는데 이게 터지니까 하루 버티다가 한 명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한 명 그랬대. 얼른 자기가 사표냈어. 근데 제가 의정부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갔다 왔잖아요. 검사 앞에 몇 주를 가는데 가니까 놀란 건 검사 앞에 컴퓨터가 4개가 있는데 거기에는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범죄 사실이 있나, 홍세열 목사가 뉴스에 나오기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나 찾아보는 컴퓨터, 그 다음에 법원의 재판 컴퓨터, 그 다음에 세무서를 통해서 뭐 잘못된 세무 세금을 안 내고 뭐 한 거, 또는 또 경찰을 통해서 뭐 교통법이라든가 뭐 주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 이런 걸 다 조사하는 게 딱딱 넣으면 착착착착 다 떠요. 그럼 2018년도에 그랬을 때 소송 9개 했을 때 탁 주면 쫙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오죠. 근데 국가인권위원장과 범죄수사위원장에다가 임명을 했다가 이거 터지니까 결국 통치자들도 자기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이고 재판장들도 굳게 한다는 얘기가 오늘 여기 이 미가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정권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 전 정권에서도 똑같은 짓들을 했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 전 정권은요 똑같은 짓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의뢰할 거 없고요, 세상 법관들 의뢰할 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세상 볼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 그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기 막 힘들어. 그럼 먼저 뭐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제가 저거 해결했는데 저게 해결이 안 돼갖고 좀 힘듭니다. 주여 힘든 마음을 먼저 주님께 맡기고 제가 자유해지고 평강이 오고 마음에 온유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영적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영적 부흥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해결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의 정치에 짝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서 국회의원 투표한 국회의원 말고 그냥 뽑아주는 국회의원 또 뭐라 그러죠? 비례대표인가요? 그거 국회의원 3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막 자랑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예배 가서 박근혜 대통령 축복했대. 대통령 됐대. 그랬더니 대통령 때는 물어보더래. 뭘 해주면 좋겠냐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있는데 어디에 부위원장, 이렇게 정치연금 맡는 부위원장이니까 비례대표를 따라서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집권당 국회의원이 3명이나 했대. 지금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사람을 의뢰한다는 우상이 이미 거기에 쓴 거예요. 그 목사님 마음에 우상단지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패권과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재판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돌무더기 같게 하고 교회는 다 무너져서 풀이 잔뜩 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돌아왔는데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 근데 그 버리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44절에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해요. 여러분, 귀신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먹게, 뭘 부려먹어요? 악한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추악한 짓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도록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온 곳은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음탕하고 낙심이 많고 좌절이 많고 연약함과 증오와 미움이 많고 상대방을 원수 맺음을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들여 그 심령이 더럽고 부패한 상태에 있는 영혼을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죠. 파리가 여름에 어디 앉아요? 썩은 음식이나 더러운 음식에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이 더럽고 냄새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냥 냅두면 더럽고 추악하고 증오하고 저거 미워, 죽었으면 좋겠네, 귀신은 저런 거 안 들어가고 뭐하나, 이런 걸 계속 받아들이면 그게 그 미움과 증오가 마귀가 여기다 빌딩을 짓는다는 거야. 여기다 그 미움과 증오를 건물을 1층 미움과 증오 1층 원수 맺음 2층 싫어 더러워 죽었으면 좋겠다 3층 지어 올라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점점 더 그런 게 굳어져요? 안 굳어져요? 더 굳어지는 거죠. 방치한 심령들. 근데 이건요, 한국교회가 그걸 몰라서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하지만 우리 바울교회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마에 문이 없는데 계속 들어온다고 자주 얘기하죠. 가슴에 문이 없는데 감정이 들어오고 이마에 문이 없는데 별별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면 당장 못 깨닫고 감지하고 자각하고 발견하는데 며칠, 몇 달 또는 1, 2년 지난 후에 참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걸 받아들였구나. 그때라도 회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평안과 온유와 쉼을 얻지 못하면 그걸 찾기까지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근데 44절에 잘 보세요. 마귀가, 귀신이 내 상태를 잘 알아요. 자, 보세요. 내가 여기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어. 근데 돌아다니다가 딴 데 있지 못하니까 내가 나온 사람의 상태를 잘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이 내 집으로 에스톤 오이 콘무라는 말인데, 귀신은 전에 자기가 거하고 부리던 그 사람의 마음속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곳이 이전에 자기 거였는데 귀신은 옛날 자기가 거했던 그 인격과 그 인격의 본질적인 특성이나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화되는 정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에서 새를 들고 살았어. 근데 어디에 습기가 있고 어디가 잘 안 들고 보일러 불이 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창문 테두리에 물 습기가 들어오고 이런 거 내가 잘 알아요,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 집에서 이사 나갔어. 근데 안 돼갖고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 그러면 그 집의 특징을 잘 알아, 몰라? 똑같은 거야. 귀신이 내가 주의해서 쫓아냈는데 낸 후에 내가 바뀌지 않았어. 참된 변화가 없었어. 그러면 귀신이 내 특징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얘 돈 좋아해, 자존심 강해, 재물과 명예에 욕심이 되게 많아. 내가 자극하면 또 나를 받아들여. 우리 자극하고 쏙 들어온다는 거야. 집이 비고 소재되고라고. 사람이 살지 않고 비로소 깨끗하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 신전을 파괴했어요. 외적으로.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 그저 종교 형식,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이것만 했지 자기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가가 아무것도 없었어.
밥을 먹으면 그게 내 안에 들어가 소화가 돼서 나한테 에너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정서를 움직이고 내 감정을 움직여서 나를 돌려놓았어. 영적 세계에서는 이 불의와 적극적인 이런 것들을 다 집어 던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집이 소재되고 비고 수리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는 그 집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악한 영의 속박에서는 벗어났지만 외적으로는 쌈질하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음주운전하거나 전봇대에다가 소변을 넣고 이런 짓은 안 해.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렇게 눈에 띄는 짓은 안 하는데 참된 영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은혜와 평강이 싹이 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혈기가 많고 여전히 분노하고 잘 싸우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이 율법의 규정들만 맹목적으로 따라갔지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열망을 이루는 것들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헛된 노력을 했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45절입니다. 그 귀신이 그 집의 상태를 잘 알아서 우리가 이사 갔다가 어떻게 못 찾아갖고 다시 새를 못 찾아서 또 왔으면 그 집이 잘 불이 드나 안 드나, 뭐 햇볕이 드나, 남향인가, 뭐 베란다가 어떤가, 물이 잘 나와, 이런 거 너무 잘 알아. 그 집에 들어왔어. 근데 귀신이 다시 들어왔어. 이 사람 상태가 어떤지 알고 다시 들어왔어. 근데 이번에 왔을 때는 지만 들어왔다는 게 아니에요. 더 악한 귀신 7. 여기는요, 7이라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악하고 더럽게 세상을 따라 통치자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재판관들이 판결을 굽게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입에 뭐가 들어와야지만 평등을 얘기하고 뭘 안 주면 하나님의 저주가 온다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뒤집어 엎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전쟁에서 져갖고 왕들과 왕족은 다 죽었어요. 심지어 아버지 왕이 있는데 그 밑에 아들 22명을 데려다 놓고 다 죽이는 걸 목전에서 보게 했어요. 그럼 다 끌려갔어. 끌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발에 보면 뼈가 2줄기잖아요. 발목 뼈가. 그 가운데 구멍을 뚫어 쇠사슬을 거기다 끼워갖고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서 70년 후에 예언에 따라 돌아왔어요. 에레미야가 70년 있다 온다 그랬고 거짓 선지자는 2년 만에 온다 그랬잖아요. 거짓말한 지 1년 만에 그 사람은 병으로 죽었어요. 거짓 선지자. 에레미야 70년에 따라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더러운 짓을 계속했어. 그런데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보이냐면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의 침략이 있었고요, 알렉산더 왕의 부하 장군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에 여기에 유대교의 성전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의 신전들 제우스, 바쿠스, 제우스는 술의 신이거든요. 술의 신의 성전을 세우고 그래갖고 종교적 유대교를 박탈하고 유대교 성전에서 악한 더러운 거 하고요, 유대인들의 반발로 막 일어나고 데모하니까 이 안티오코스 장군이 유대인들을 10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7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바벨론에 70년 포로 갔을 때는 그래도 마구 잡아 죽이진 않았거든요.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렇게 지도자들은 나쁜 짓을 하고 재판관은 판결을 굽게 하고 종교 지도자는 가짜를 얘기하고 하니까 하나님 뒤집어 엎으셔서 더 센 나라들이 더 쳐들어와 가지고서
유대교를 박살내버리고 거기에 유대교를 부활하게 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 외교적인 자유와 군사적인 자유는 니네가 가져가지만 종교 자유는 돌려 달라갔더니 그거마저 박살내갖고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역사에 나와 이거. 시리아의 장군 안티오코스라는 사람. 그래서 여자하고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7 귀신이 들어온 거죠. 점점 더 센 역사가 현실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45절 마지막 절 보세요. 다 같이 맨 마지막 절 시작.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나중 형편이 7 귀신 때문에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는데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207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으로 쪼그라든다. 지금의 반으로. 그럼 내수도 안 돼. 우리끼리 팔고 사고 해서도 회사가 운영이 안 돼. 힘이 없어. 수출도 안 돼. 일본에서 지금 일본의 신문에 5개 신문에 났다는데 앞으로 50년 후에 한국이 없어진다. 인구 절벽으로. 애들을 안 낳아. 왜 안 낳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지금은 둘이 벌어먹고 살잖아. 애 낳고서 다시 직장 돌아가길 원하는데 한국의 직장 문화가 결혼한 여자들 받아들이질 않으려고 애 낳은 여자는 더욱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또 하나 젊은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올라갔어. 결국 다 돈 문제. 한국이 뭐니 해도 머니가 좋아. 자본주의가 아주 더럽게 되어버렸어. 모든 국민이 온갖 대출을 받아서 다 집장사 땅장사를 하다가 지금 아주 내리막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내려가는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갔어.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하고 1.5% 차이예요. 그럼 우리나라 달러가 우리나라에 있어 미국 가고 싶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달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은행에 저금해. 미국 은행에 저금해.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국의 시티은행 이런 데다 저금해. 왜? 거기가 이율이 1.5%가 더 세. 미국 은행이. 그럼 달러가 다 글로 가죠. 달러가 빠지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수출할 때 다 달러로 취급하잖아요. 수입할 때도 그렇고 그게 안 되기잖아요. 경제가 안 돌아.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제가 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봤더니요. 5,200만이죠. 5,200만의 0.1% 53만 명이 연봉이 18억이래요. 53만 명이 연봉이 10%. 그리고 1%, 우리 국민의 1%니까 530만 명이죠. 530만 명이 연봉이 10억 4천만 원. 그리고 우리 국민의 10%니까 어떻게 돼요? 530만 10%가 연봉이 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중위소득은 연봉이 1년에 2,700만 원 버는 사람이거든요. 중위소득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40%랍니다. 그런데 최저시급도 못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20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갈아 뒤집어 엎으시고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무너져 거기 풀나게 하실 때가 온다는 거. 왜? 회개하고 깨닫지 않아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상대방 까내리고 내 자식 잘 되고 남의 자식은 밟아서 정신 이상 우울증 만들고 우리 애 안 했다고 소송을 9번이나 걸고 검사가 인권위원장이 그렇게 된 걸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치자가 그 사람을 인권위원장과
국가범죄수사연구원장에 갖다 임명하고. 저는 지금 어느 정권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다 그 속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더럽고. 오늘 성경이 그걸 증거해주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돌아온 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됐어요. 우리가 지금 하면 예루살렘 하면 통곡의 성벽이라고 있죠. 그게 원래 이렇게 사방으로 있던 건데 이 디귿자 모양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벽 하나만 남은 거야. 우리는 그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파멸되어 있지 않을까. 마태복음 10장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5절. 심판날에 10장 마태복음 10장 15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유황불이 내려고 지진이 나서 땅속으로 사라진 도시예요. 두 도시가. 그 땅을 봤더니 그 사해가에서 그 불에 탄 그 목재하고 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 2070년에 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악한 세대가 완전 파멸당하는 일이 생기게 될까요? 물론 나는 2050, 70년 되면 없겠죠, 우리들은. 저도 없죠. 사모님도 없고, 우리 중에 제일 젊은 분이 사모님인데, 사모님도 없을 거예요. 2050년 후에 누가 있겠어요? 그냥 누가요? 손자 때이죠. 내 손자 때나 증손자 애들이 막 태어나서 학교 다니게 될 때 이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개하고 전보다 더 비참한 6.25 때보다 더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더불어 종말에 처할 때 이 유대인들에게 귀신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이 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절.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은 지옥입니다. 지옥의 열쇠를 갖더라. 저가 무적행 지옥의 문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어디 갔어요? 그 구멍에서 큰 풀모의 연기, 지옥불이죠. 지옥불의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저는 이거를 환경공해로 인해서 지구의 산소가 4,000년 전에는요 지구의 산소가 47%였답니다. 근데 지금 지구의 산소가 27%밖에 안 된다고. 점점 이산화탄소와 질소, 암모니아가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바다 오염되고 방사능 오염되고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한 칸 올려보세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이 황충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 나오면 저희가 땅에 있는 천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가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제수요일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수요일은 올리브까지 종려나무까지 태워서 여기 이렇게 긋는다고. 근데 여기다 그분 뭐해? 입으로 더러운 말하고 마음으로는 나쁜 짓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그 여기에는 하나님 입맞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입맞다는 것은 이 마음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시잖아요. 너희 더러운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거예요.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려 하시더라. 올라가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런 괴롭힘 전갈이 사람들을 쏠 때 괴롭힌 것 같다.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며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각종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병사가 자기 부인한테 전화했다는 게 통신 감축으로 나왔대요. 여보, 여기는 지옥이야. 영국의 무슨 정보하는 그 사령관이 우크라이나 군이요, 지금 바흐무트라는 군 거기서 싸우는데 우크라이나 군 생명이 4시간밖에 안 돼요. 배치돼갖고 오면 4시간 만에 죽는다. 10만 명이 죽었대. 러시아군은 20만 명이 죽고. 그 바흐무트라는 지역을 고기 기계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면 계속 죽어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고깃간에 가면 그 고기 왜 저기 갈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군 들어가서 10만 명이 갈아서 나오고 러시아군이 들어가서 20만 명이 갈아서 나왔다. 그래서 그 동네를 고기 기계 동네라고 얘기한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큰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전쟁이 나서 청년들, 아빠들이 죽어 넘어가고 거기서 시체가 뭐 몇십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이쪽은 미사일로 민간인이 수없이 죽어 넘어가는데 돈 버는 나라가 있어요. 누구예요? 우습게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일 많이 공급하는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도요. 덕분에 폴란드에다가 어제인가 그저께 말레이시아에 우리가 TA-50이라고 하는 전투기 또 팔아서 1조 원을 또 벌었잖아요. 폴란드의 탱크, 자주포, 러시아의 국무총리가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고 폴란드까지 우리가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폴란드가 깜짝 놀라고.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무기는 비싸니까 우리나라 무기를 지금 수입해가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남 전쟁 나서 죽어라 하는데 우린 무기로 돈 벌고 있고 미국이 돈 벌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무기를 사오는 거야. 미국이 155mm 포탄 다 모자라 이제 없어. 우리나라에 155mm, 105mm 포탄이 400만 발이 있다. 지난번에 미국이 10만 발을 사가갖고 우크라이나에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하고 나토군 사령군이 한국 보고 무기를 좀 팔으라고.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이 우리 한국 보고 한국 무기 좀 팔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누군 전쟁으로 사람이 그냥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는 전쟁 무기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좋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옥의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거기에 황충이 올라와서 이전 형편보다 더 나쁜 형편으로 만들어 더 큰 고통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북한과 또 한 번 전쟁이 벌어지면 어느 나라가 득보는 줄 아세요? 대만과 일본이 득보입니다. 6.25 때문에 일본이 2차 대전으로 원자폭탄 맞아 쫄딱 망했다가 우리나라 6.25 3년 동안에 일본의 경제 부흥을 일으켰어요. 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공장들을 또다시 돌리기 시작하면서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 일본이 까부러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쟁 나길 바라요. 그래서 작년에 전쟁 물자, 담요, 음식, 우유, 온갖 거, 그릇 다 팔아먹길 또 바라고 있어. 다만 한국의 반도체, SK, 현대, 하이닉스, 삼성 멸망하면 대만 반도체가 전 세계를 다 해갖고 바라요. 근데 또 우리는 반대로 대만 반도체가 무너지길 바라는 거예요. 중국이 좀 대만 좀 쳐들어가가지고. 그럼 우리 경제도 득보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상대방의 멸망은 내 이득인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이 멸면 내 이득이 뭐냐?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상대방의 멸망으로 내가 이득을 얻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음란하고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추악해지고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을 말씀으로 발견하고 깨닫고 청소하고 비우고 외적으로는 이제 안 해. 그러면 이제 내적인 것도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외적으로 행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마음 씀씀이도 말투도 머릿속의 생각도 변화되고 달라지는 은혜의 역사로 들어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악한 세대 무너지고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인생 속에 개인의 인생 속에도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시되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버지 가인이 주여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나이다. 아버지